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참빛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어둠 속에 거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참으로 말을 하나 실상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가리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환하게 비춰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거룩한 빛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코로나가 발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칠 줄을 모르고 맹렬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호흡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를 멈추어 주시기를 하나님 참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우리로 그 뜻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 예비하신 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28쪽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들은 베드로와 또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걸림돌,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바로 높은 산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신성을 드러내셔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신 가운데 거기 더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광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써 그 메시아의 죽음 안에 담긴 깊고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참 신령한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무력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실된 출애굽, 전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일임을 친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경계하시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산에서 본 이 메시아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진실로 알려질 것이고 진실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메시아의 죽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제대로 이해될 턱이 없지요. 단순히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저들이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하는 이 특별한 부활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 부활이 가진 의미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는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은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부활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들에게는 참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쭉 들을 때 제자들은 갑자기 이상하게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10절에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죠. 그런데 그 말라기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이제 찾아서 이렇게 펼쳐놔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아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심지어 언약을 맺자마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는 것,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그 십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합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붕괴돼서 이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죠. 다윗을 통해 잠깐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난 이후부터는 그저 내리막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또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저들의 일부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처음에는 아주 잠깐 동안은 그래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진실함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잠깐이고 바로 걷잡을 수 없이 또 타락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는 바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구약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 말라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이 대뜸 반문하기를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대듭니다. 이게 참 막대 먹은 소리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그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더럽고 부정한 떡을 올리면서도 그 죄를 지적하시니 아니 언제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리고 또 대들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니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아 너희가 어찌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왜 내 11조를 도둑질하느냐? 책망하시니까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죄를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좋은 게 없더라. 아무 소망이 없더라. 에이, 차라리 이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그냥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어. 이런 불신앙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참 역사 내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시켜 버리셨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끄집어내 왔는데 그 끄집어내 오니까 또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패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셔서 내 모습이 이러하니, 내 죄가 이러하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냥 픽 반발하면서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믿어서 도대체 잘된 게 뭐예요? 이런 막대먹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네, 그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계시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런 막대먹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은혜요,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 시간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신의가 없어. 맨날 거짓말해. 맨날 뒤통수 쳐. 맨날 배반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교제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아유 너는 싹수가 노랗다. 저런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하지 않는 게 관계를 가지 않는 게 최선이야. 그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간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에휴, 너 싹수가 노라니 이제 너 갖다 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난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또 선물을 준비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또 좋은 것을 예비했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인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런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보내실 거라 그랬는데 사자가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몇 사람이에요? 예?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두 분이 될 것인데 한 분은 내 사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라 언약의 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내 사자라고 불리신 분이 계시고 주라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보내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그는 미리 와서 여호와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자가 있는데 그분은 신분이 매우 독특해요. 그를 가리켜 주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주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의 성전. 여러분 누구누구의 성전 그러면 성전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의 것인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죠? 여기 삼위일체 비밀이 살짝 이렇게 암시되어 있어요. 내가 보낼 사자는 내 길을 예비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주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오시고 성전이 자기 것이라는 그런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또 여호와의 사자셔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 너희가 찾고 구하는 바 바로 그 주시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특별히 그 죄악이 깊어져서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런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이 항상 바라고 구하고 찾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이제 오시리라. 참 죄로 인한 고난이 너무 불쌍해서 바벨론에서 참 종살이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살려줬더니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간곡히 타오르셔도 계속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게 완전히 죄 자체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세요? 오히려 시비를 걸어 하나님께. 네, 여러분 이런 완악함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죄를 정말로 보는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구나. 내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진짜 보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가. 우리가 뭐 한두 번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돌이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 한번 딱 하신다고 아이쿠 그러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맞고 또 맞아도 잘 몰라요. 이게 징계인지도 모른다. 죄를 지적하셔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셔도 거듭거듭 배반하는 게 또 우리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 또 죄를 깨달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10,000번째야.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깊습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기 죄의 깊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거 지식으로만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진짜 그래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자꾸 꾸짖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이렇게 타박하세요. 이렇게 대드는 이스라엘에게. 그럼 우리 같으면 아유 정말 너 같은 거는 진짜 갖다 버린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망종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참 배은망덕한 족속이라, 망할 종자라, 소망이 없어요.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깊이 타락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뿌리 깊고 뿌리 깊은지 캐도 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자인 줄, 이렇게 배반하는 자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자인 줄 아시면서도 이런 자를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선하고 예쁘고 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망종,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참 소망 없는 자들, 더럽고 비천한 자들, 배신자들, 반역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런 신령한 언약을 또 이처럼 계속 범하고 깨트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세요.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트려온 그 신령한 언약을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복구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해내시고야 말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오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이런 치유불능의 영적 질병, 죄로 깊이 병든 너희들, 그러나 그런 너희들이라도 내 아들의 의가 해처럼 떠올라 너희를 비출 때 너희의 그 흉악한 죄됨이 다 치료될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인가요? 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가 해처럼 비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치료될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함을 끝까지 받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치료해내시고 온전케 하고 말 거예요. 네, 목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난관 중에 하나, 분명히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외에는 신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보고 또 찾아보려고 해도 신자다운 모습이 한 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생짜로 세상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참 고민이 많이 생겨요. 교리를 보면 참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선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그 적용이 참 이상하다고. 적용이 안 돼. 그냥 교회에 앉아있긴 한데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달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 이게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교리와 삶의 괴리예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은 구원 아직 못 받고 구원이 아직 시작 안 됐다.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가 진짜로 따져보니까 거의 한 3, 40년 넘었는데, 이 교회만 25년인데, 가만히, 저 자신도 살펴보고, 이게 사람이 뭔가도 살펴보고, 성경도 좀 살펴보니까, 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아니시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본인이 얻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옥의 세력이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되는 일은 매우 다양하고 매우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니 함부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도 용납하고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버릴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달라져. 오늘 말라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거룩한 성인들과 가깝습니까? 이 말라기시에 나오는 그런 그 당시 사람들하고 가깝습니까? 맨날 하나님 믿어봤자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죠. 서로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오셔서 죽으실 필요 없어요.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심판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네, 말라기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쏠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세벨과 아합의 강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장차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며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한 인물을 먼저 보내시겠다는, 마치 예전에 엘리야가 배도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같은 일을 메시아 앞에서 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앞에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를 증거해서 엘리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께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그 예언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오고 이 선지자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 필요 없는 거지. 어떤 면에서. 구약 말씀이 끝났어요. 그래서 400년간 구약이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모양은 맨날 실패하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죄악의 굴레에 씌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일으켜 놓으면 또 넘어지고, 용서해주면 또 배반하고. 망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에라,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뭐 소망이 없구나.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니까 그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죄 짓자. 그거 어떻게 하겠나? 사람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원래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망할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이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단한 악당이군요. 죄악이 이렇게 무섭군요. 내 힘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제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짐을 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오늘 말씀 17장 11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네.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올바른 해석이다. 구약의 올바른 해석이다. 저들 말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돌이키시리라, 회복하시리라, 그 예언은 참된 것이요. 과연 그 약속을 따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그에게 행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친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알린 것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부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에게 알리신 말씀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또 그가 오시리라 증거한 예수님께서도 그의 예비자 요한이 걸은 걸음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 수많은 예표들과 예언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살피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또 다른 선지자를 미리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심정을 가진 이 선지자가 오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미리 예언을 주시고 그를 증거할 자가 오실 것도 또 예언하시고 또 메시아를 증거할 선지자가 오셔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던 거예요. 참 삼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증거를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 많은 자들인 것을 아시는 거로 이렇게 친절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먼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또 올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 선지자가 와서 이제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현 시대 현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사해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보다 분명 더 일찍 존재했던 구약 성경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보다 더 일찍 존재했던 사본이다. 예수님 계시기 전에 이 예언들 이미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본으로 남아 있어요. 사회에서 거의 발견됐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들, 말라기부터 비롯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쓰인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구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또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신약을 우리가 또 손에 들고 있어요. 구약 말씀과 사도들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발견할 때도, 끈질긴 죄성을 발견할 때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때도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용서를 축소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하실 죄도 없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쓰레기라 소망이 없게 보이지만 스스로 버리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낭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오늘도 영접하면서 그분만 붙잡고 그분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신자들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를 예비하셨고 오랜 세월 수많은 증거들을 이 성경에 두셔서 오늘 우리로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와 친절을 또한 우리 인생 내내 베푸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만 붙듭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보지 않고 우리 죄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셨소.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둘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